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본문 말씀 거룩한 공감이라는 행복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공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감은 거룩하고 죄나 어떤 것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야말로 하늘의 공감, 거룩한 공감이며 말할 수 없이 깊은 공감이고, 그리고 함께 울 때조차 그 눈물보다 슬픔보다 더 큰 확고한 소망의 공감이고요. 그리고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풍성한 천국의 공감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쁨만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어떤 형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 로또를 사서 이게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1억 천금을 꿈꾸는 자에게는 그 안에 작더라도 탐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도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쁨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나의 이웃, 나의 형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주님께로 더 가깝게 데려오는 길이죠.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 하더라도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기쁨에 동참할 때가 있는데요. 그 주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 이웃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에서 잘못된 기쁨에 동참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따뜻한 마음에서 이렇게 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로마서 우리 바로 옆 페이지에 보여요. 장을 넘기지 않아도 15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목표 안에서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기쁨, 피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빨리 채워주려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말씀에서 벗어난 기쁨에 동참할 수는 없고요. 정말로 그 상대방과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답게 더 이렇게 펴지도록 돕는 것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이 더 따뜻한 마음, 더 거룩한 이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의도로 자칫 잘못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고 또 놀랍게 느껴진 다가온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의 기쁨에 날마다 크게 동참했던 장면들이에요. 이전까지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쳤던 장면들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이렇게까지 자주, 사실은 날마다요. 날마다 또 이렇게까지 크게
형제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형제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형제와 함께 기뻐하는 사도의 고백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 다 들어있어요. 형제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 우리 모두가 거의 잘 아시죠. 누가 와서 다정이가 선생님 그거 합격했대요. 그러면 진짜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다 이렇게 감사하죠. 같이 기도드리고 축하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사도는 그보다 좀 더 전진했던 거, 아니 훨씬 더 전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멀리 여기저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홀로 골방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그들의 기쁨을 감사로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기도드렸을 때 상황은 바울 자신의 형편이 풍요롭고 평탄할 때만은 결코 아니었어요. 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사형을 앞두고서도 노년의 그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서도 훨씬 더 자기보다 평탄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형제들의 기쁨에도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형제의 기쁨이 바울 자신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내 형편이 힘겨울 때에 형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그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겠어? 시기하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이 결코 아니라 그 형제들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드릴 때 형제들이 받은 은혜, 위로, 성공,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이미 실천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형제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홀로 이렇게 기도 드릴 때 그 영혼이 그 어떤 달콤함을 그야말로 맛봅니다. 그 형제의 기쁨을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까지, 감사가 최종이잖아요. 찬양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기까지 형제의 기쁨을 안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야말로 이게 우리의 선배들이 말했던 영국 선배들은 스윗함이고 감미로움이고 우리 한국의 선배님들은 달콤함이다 했던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을 때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당연히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 영혼 자체가 무슨 달콤한 그 바람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처럼 그 행복이 있습니다. 형제의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 찬양 드릴 때.
그래서 형제의 기쁨에 공감하는 기쁨으로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몇십 배 키워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 드리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도 형제들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명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또 비참함에 공감하는 것이죠. 이것은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요, 기쁨에 공감할 때보다 더 신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대부분 경사는 빠져도 조사는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슬픔은 이유를 막론하고 상황과 어떤 걸 막론하고 무조건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슬픔 자체가 사실 우리 인생에게 버겁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슬픔 앞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걸 받아요. 사실은 강요받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공감은 우리를 손상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 나가요. 안타깝게도 요즘 슬픔의 공감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슬픔을 감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공감보다 상하게 하는 공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감을 받았더니 남편이 더 미워지고 아내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공감을 받았더니 상사가 싫어지고 부하가 싫어지고 회사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공감받았더니 아기 낳기 싫고, 공감받았더니 부모님 찾아가기 싫고, 공감이 사실은 죄의 한 통로가 된 거예요. 죄 그 자체이고요. 더 큰 죄를 불러들여오는 한 방법이 된 것이죠. 특히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슬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적당한 만큼 거룩하게 슬픔에 동참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슬픔을 과장시키고 되새기는 공감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공감이 바로 그 공감일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감은요, 이웃의 고통, 특히 믿음의 형제의 고통에 말할 수 없이 깊이 동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도록 함께 아파요. 더 깊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발췌해서 봉독을 하고 마지막 28절과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함께 28절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태형을 당하고 성난 군중들에게 돌을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고 하는 이 고통들보다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통에 동참했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더 아프게 하고 더 눌리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고사하고 내가 눌리는 일이 날마다 있다. 그것은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눌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행하는 거룩한 공감의 깊이입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깊이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훨씬 더 깊이. 이것을 소원해야 하고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해야 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드려야 하고요. 사모으로 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또 많은 상을 주실 거예요. 많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성도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공감에만 있는 말할 수 없이 은혜롭고 강력한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슬픔의 공감에서는 물론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너무나 크신 은혜가. 그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형제에 대한 긍휼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를 향한 긍휼, 그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형제가 죄악을 범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고통을 겪는 것이든 혹은 고통이 있을 때 죄악으로 치달으면서 잘못된 위로를 찾는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죄를 범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를 같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박윤선 목사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기보다 가증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도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인 거예요. 맞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요. 그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형제를 어리석다고 여길 때도 있고요. 고통받아서 싸다고 여길 때도 있고요. 가증스럽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공감으로 공감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정으로 동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할 때에 죄는 미워하고 죄는 멀리하고 죄는 경계하더라도 그 형제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의 이 본문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은요,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이란 성도인데 거짓 선생들, 이단 같은 사람들한테 미혹당해서 참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제 중에서 사실은 그야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가증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정죄하기도 쉬운 그런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한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빗댄 표현이죠. 죄를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더럽힌 옷도 미워해서 불태우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두려움, 또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에 권면할 때 혹시 지나쳐서 형제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서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죄 가운데서 울고 있을 때 그 형제를 향한 정죄함이나 여러 마음에서, 죄악된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더 오직 풍성하게 사랑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야말로 공감받을수록 미워지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반항하고 스스로 고통받다 못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가서 헤매면서 거기서 흑암 가운데서 울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한 정죄함이나 이런 마음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직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드리게 해주시는,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아니 천국의 은혜, 하늘 땅에는 없는 하늘의 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쪽 다리가 붓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죠. 뭐 잘라내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죠. 약을 바르고 주무르고 오히려 애지중지하면서 그 다리를 더 돌보죠. 회복시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주된 이유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를 잘라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긍휼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영원한 불변의 구원을 확신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생한 성도의 죄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토머스 굿인이라는 신실한 목사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그냥 모든 죄인 막 끝까지 죄악으로 치닫는 가룟 유다의 죄악하고 조금은 다른 면이 있어요. 성도인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품는 그 긍휼, 구원하시는 그 긍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의 증오는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증오는 오직 죄만 향합니다. 죄를 파괴하고 멸함으로써 죄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동일한 사랑을 받아서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형제를 향해서도 창자가 끓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오직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감, 그 사랑의 슬픔의 나눔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슬픔이나 염려에 빠져 있거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본인이나 혹은 그 가까운 형제들이나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공감, 이 특별한 은혜, 이 특권을 모든 저희 예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형제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깊이
공감하여 함께 기뻐하고 홀로 방에서 있을 때 날마다 은혜 입은 형제들을 그 기쁨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드리며 수십 배 수백 배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 가운데 형제가 있을 때라도 큰 죄 가운데 뒹굴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고 있을 때라도 정죄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거나 고통당해 싸다고 여기거나 냉랭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묘하고 죄로 물든 그 옷가지조차 불에 태워버리되 두렵고 떨림으로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신음하는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형제가 겉으로는 울지 않더라도 그 중생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거의 꺾여버린 그 신앙의 싹이 주님 앞에서 신음하는 그 희미한 신음을 우리가 공감하며 함께 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고 나아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환난으로 여기며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드리며 많은 은혜 입는 평안교회와 세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드리실 텐데,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애끓는 창자가 끓듯이 동참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이 찬양 크게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주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형제와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